참 이렇게 추석 명절을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즐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지간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어쩌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을 많이 들어요. 간증. 지난 부흥 집회 때도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이 간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간증 가운데 기억이 나는 간증이 한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학생으로 공부를 할 때 있었던 간증이었는데요.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 같은 나라를 가게 되면요,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죠. 인종차별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유색 인종들은요, 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참 핍박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은요, 거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흑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장관이 되신 분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흑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장관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 백인들이 장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몇 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차별 아닌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할진데 이 80년대 초반 교수님이 유학을 갈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교수님이 이렇게 유학생으로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도 신학대학원이 있대요. 근데 백인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놀리더래요. 아시아계 사람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너희들 나라 돌아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힘든 나라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아무리 여러분 장학생으로 영어를 잘해서 간다 할지라도 이 피부가 다르고 또 음식이 다르고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그 자체는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다른 스트레스보다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백인 학생들이 자신들을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수님은요, 참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영어를 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그 학교에 갔지만 본래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큰 소리로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싸우면 지게 돼 있으니까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래요. 이게 몇 년이 흘러도 나중에 학위를 거의 받을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석사학위, 이 박사학위까지 따려면 몇 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백인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참지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크레파스 있죠, 여러분? 크레파스, 이렇게 12색으로 된 그 크레파스를 구입해가지고 그 백인 학생들에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 살색을 딱 꺼내가지고 이게 나의 피부 색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흰색을 꺼내가지고 바로 너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백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백인 학생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냥 아시아계 사람들을 유색 인종이라고 놀려댔는데
이제 그 크레파스를 보니까 자신도 12색깔 가운데 하나의 색깔에 불과함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이 신학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이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종차별을 감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크레파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백인 학생들이 더 이상 자신을 놀리지 않았고 유색 인종들을 놀리지 않았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간증을 하시면서요, 선입견, 편견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그 백인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누군가로부터 보고 들었던 아시아 사람들은 저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전도사와 목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릴 적에 가졌던 그 편견, 또 선입견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된다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또 직분자를 할지라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만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질책을 받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하면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우리 주님에게서 그렇게 욕을 들었던, 주님이 가장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려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세리들입니다. 당시 세리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에게서 호의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버리셔야 해요. 로마에 빌붙어서 법적으로 거두어 들여야 하는 세금 그 몇 배를 거뒀기 때문에 그들이 호의호식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버리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고 나아간다면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세리는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가져왔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 선입견을 좀 버리고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둘 다 신자라는 표시예요. 신자였다. 신자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지를 않죠.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신앙인임을 뜻합니다. 그것도 보통의 신앙인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 모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11절, 1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따로 서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더 과관입니다.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호칭은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여러분들 데려와요? 이 세리를 데려오고, 자신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토색하지 아니했다라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끄집어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큰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큰아들이. 아들이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부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었어요. 처음 보는 시험. 부산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도에 오니까 이 아이들 시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는 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시험을 보는데 이 부산에 오니까 시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국어하고 수학을 봤는데 이 아들이 이 국어는 썩 잘했어요. 아비의 입장에서도 책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를 닮아서 책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어는 여러분들 썩 잘합니다. 이렇게 국어는. 근데 수학은 여러분 아는 문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저를 닮지 않았나 봐요. 누굴 닮았는지. 여러분, 수학 자꾸 놓쳐요. 제가 여러분들 걱정이 돼서 시험 잘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렀죠. 며칠이 여러분 지나서 이제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역시나 여러분 국어는 저를 닮아서 100점을 맞았더군요. 근데 수학은요, 평균 아이들의 이 평균 점수를 넘지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아는 문제를 이렇게 놓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아들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아빠. 그러면서 자기가 국어 100점 맞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 누구누구는 100점 맞지 못했다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자꾸 자기가 100점 맞았다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잘했나, 남과 비교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아들은 100점을 맞지 못했는데 왜 아빠는 그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컸다라고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요,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 12절만을 놓고 보면요, 정말 금방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활의 11조도 아니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빠짐없이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전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남들과 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 사이에서 잘 삐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상처받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삐져요. 인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사를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안 받으려고 여러분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놓치는 경우가 있지, 여러분 고의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 저를 안 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자신이 근데 삐진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지 아니했다. 신방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직접 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다른 가정은 안 가더라도 자신의 가정만큼은 신방을 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다른 성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이 성전에 올라올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성전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신은 죄인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는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절을 통해서 세리는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의 여러분 평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평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좋게 여기느냐,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14절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던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은 불쌍하고 자신은 이렇게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여러분 이야기를 했던 세리가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한번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자신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일삼는 자들과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을 다 어기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지금 우리 주님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들이 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신앙이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 언급했던 우리 간증의 주인공인 교수님을 괴롭혔던 백인 학생들과 같은 부류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곧 속죄일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을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니 그건 굉장한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도 다른 유대인들은 소출의 10분의 1 정도를 바쳤는데 이 소득의 여러분 11조를 바쳤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자신은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 금식과 11조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자신은 아마 자신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내 신앙만큼은 자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그러한 열심은 우리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라고 자부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전도 열심히 있거나 양육에 열심히 있거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기 확신에 차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더 많이 끼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에 열정이 있어서 좋은데 자신만 옳고 남들은 모두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이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세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신앙도 신앙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보게 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여러분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상처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끼치고 여러분 상처를 이렇게 입히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 상처를 주지, 여러분 초신자들 새가족들은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일반 성도가 상처를 끼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상처를 받고 끼치곤 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앙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방법은 틀리다라고 무조건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면요 다른 성도의 신앙의 패턴, 방법, 방식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선입견과 이 편견은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선입견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관계를 좀 못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경험해 보기도 전에 이 선입견을 가져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위험하다면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서 출생을 해야지, 그리고 부잣집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마을 구유에서 출생을 했으며 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이렇게 그곳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선입견이죠. 선입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위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요,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던 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집안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에 언급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났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어떻게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지배층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편견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가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저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11월에 이제 중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선출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들은 이야기, 누가 어땠더라, 그 사람은 어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놓친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만 의롭고 남을 쉽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솔직하게 자신이 주님을 인정할 줄 알았던 세리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받지 아니했고 세리의 기도만 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패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금용성령 집회를 통해서 남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임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서 우리 계명 공동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형제 자매가 오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러 올 때 제가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렇게 다른 가정에서, 이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결혼은 여러분 현실이거든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결혼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상대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연애를 할 때는 몰랐던 내용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초창기에 여러분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 아내는 치약을 이렇게 알뜰하게 밑에서 짜야 되는데 이 남편은 위에서 푹 짜요. 이것 때문에 싸워. 또 남자들이 대부분, 여러분 저도 잘 이렇게 못하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던져놓죠. 아내들은 여러분들 제발 그 양발들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해서 내가 남편의 그 틀린 모습을 고치겠다고 하면요, 평생 가도 못 고쳐요. 여러분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자라났구나.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일 뿐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예. 자신은 여러분들 알뜰하게 여러분 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의 집안에서는 아내가 여러분들 막 여러분 돈을 막 쓰더라도 아내 집안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서로 여러분 맞춰 나가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니라면 내 기준에 맞춰서 다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여러분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